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산에 오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얘기 이어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영상 들어봤더니 말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의지를 가지고 좀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까지 말씀드렸었죠. 5번째는요. 암이 저한테 준 선물. 5번째는요. 좋은 습관들을 제 인생에 갖게 해준 거예요. 저한테뿐 아니라 제 가족들과 그리고 제 주변 오래된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중에도 아마 저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음식의 습관들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암이라는 것은요, 구충제로 인해서 중한 병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낫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이 듣고 보게 됐었는데, 또는 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암이라는 이 중대 질병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암은 일시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그 예전에 그 암을 불러들였던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이어가면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을 수는 있는데 다시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요, 암은 생활 전반에 걸친 삶의 모든 그 습관들을 다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한 상태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랬어요. 예전에는 암을 성인병이라고 불렀었죠.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거의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 소아암 병동에 가면 꽉 차 있다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도 예외가 없죠. 특히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젊은 여성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서울대 어떤 교수님에 의해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젊은 유방암 환자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젊은 유방암 환자의 대부분은 밤에 늦게 자는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성인병인데 지금은 의학계에서 그 병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인병에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이 암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그 결과가 모든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암이 온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말씀드렸죠. 밤에 늦게 자고, 그래서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우리 몸을 도와서 그 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죠. 늦게 자니까. 새벽 2시 넘겨서 자는 일이 많으니까요. 새벽 2시까지 10시부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몸의 주인이. 그리고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죠. 정크푸드라고 하는 피자에 라면에 순 이런 통조림에 담긴 음식들이라든지 그런 음식들을, 야채는 거의 먹지 않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상태는 신선한 유기농으로 된 과일, 야채,
곡식, 씨앗 종류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은 거의 먹지 않죠. 그리고 마음의 습관까지 기뻐하고 감사로 살고 이런 것보다는 절망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마음의 습관까지를 포함한 이런 생활 습관 전반들이 나쁜 상태일 때 오는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에서 생활 습관병으로 명칭까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금방 나았다고 해도 어떤 방법들에 의해서 나았다고 해도 그 암을 불러들였던 모든 나쁜 습관들을 고쳐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거의 그런 상태인데 인생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이런 습관들이 바뀐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지속해 가지 않으면 안전한 상태도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쁜 음식 먹지 않으려고 하고 현미,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고 흰 밀가루 그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저도 빵순이었거든요. 빵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지만 완전히 끊기는 정말 힘들어서 통밀빵으로 가끔씩 먹는데 통밀빵도 가끔씩이라도 안 먹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는 하는데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설탕 저 단 거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분이 암의 먹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 단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끔씩 단 거 당길 때 있잖아요. 디저트로 달콤한 디저트 당길 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일하게 먹는 과자가 뭐냐면요. 그것도 안 먹으면 사실은 좋은데 두레생엽 유기농 가게에서 파는 건빵이 있어요. 건빵. 예전에는 건빵 거들떠도 안 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달고 조금 다른 과자들에 비해서 안전할 것 같아서 가끔씩 먹는 게 그 건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제가 많이 해이해져서 잠자는 시간이 뒤로 많이 밀려서 빨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9시에 잤거든요. 심했죠. 9시에 도서관에 갈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조금 해이해져가지고 제가 요즘 일찍 자려는 노력은 평생 제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온도에서 기름에 볶아서 만드는 음식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암의 스위치를 꺼라 라는 책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와서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한테까지 제가 조금은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습관을 평생 이렇게 지켜갈 수 있게 된 그런 선물을 저한테 줬고요. 그 다음 6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 제가 매일 산에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 긴 시간 매일 오르고 내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말씀도 듣고 주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왜 암에 대해서 자연치유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전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위험한 이런 질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체계를 겹겹으로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겹겹에 방어체계를 뚫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인들, 성인 포함, 어린 아이 포함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어쨌거나 3사람 중에 1명이 암에 걸려 있죠. 서구 같은 경우는 2사람 중에 1명.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2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희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3사람 중에 1명이면. 그런데 제 주변에 처음에 제가 발병 사실을 알고 둘러봤을 때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암 환자가.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있었어요.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겹겹의 방어체계를 뚫고서 암 환자가 되는 거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몸을.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겹겹으로 방어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암이라는 게 우리 몸속 수억 개의 조의 세포들 속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들이 변질될 때 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병을 불러들였던 모든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의 습관까지 잘 지켜갈 때 그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고 복구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몸을 프로그래밍 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보다 남편이나 자식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잠깐은 머뭇거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핵심 사실을 제가 이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살았을 거고요. 그 상태에는 분명히 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테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하게 평온하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놓으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냥 근거가 없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근거를 가진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만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실 겁니다. 저처럼
큰 질병을 가지셨거나 경험하셨던 분들한테요. 그 영상 오래 걸리지 않고요. 바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평생 감사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해요. 그 사실 하나만 떠올리면. 저를 살게 하는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래서 큰 선물이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화건을 외치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아프기 전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스토리가 있는 문학작품이나 소설책만 주구장창 읽었었어요. 푹 빠져서 정말 도서관에서 빠져있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리고 뭐 치유나 영성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 세상에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런 책은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 손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개발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야말로 쾌락 독서라는 책 제목도 책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독서는 그냥 쾌락 독서였어요. 스토리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 아프면서는 진짜요 그런 책이 단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 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제 마음이 치유나 그 영성을 통한 힘, 마음의 힘, 치유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서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너무나 태평한 그런 시절에 한량 노름처럼 느껴졌었고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성이나 치유에 관한 책들만 읽게 됐어요. 제가 자주 들었던 요즘도 종종 듣는데 김창옥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인생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강의를 찾아 듣는다고 했는데요. 그분의 표현처럼 인생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치유나 영성 쪽에 책들을 읽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그 화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세상에 알았고요. 그런 화건을 우주를 향해 나는 어떠하다 이렇게 외칠 때 우주가 그 외침에 화답하고 내가 말로 그렇게 부르짖는 그 주문대로 대답을 돌려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인생으로 가져오고 싶은 화건이 굉장히 많아요. All is well.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또 최고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내게 왔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화건 제가 외치고 살고 있고요.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이런 화건도 외치고 살고 있고 또 제 인생 소명문이 된 제가 가장 많이 외치는 그 화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10번째 얘기랑 이어진 얘기라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화건을 외치는 사람이 됐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외치는 대로 우주가 내게 화답할 것이다. 그 우주는 그 믿음일 수 있죠. 그 자신의 믿음대로 생각할 텐데 아마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 화건을 한번 외쳐보세요. 루이스의 그 치유라는 책에 보면 정말 보석 같은 화건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자신한테
필요한 자신에게 맞는 확언을 가져와서 날마다 외치면 그 외침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저번 영상 보시고 몇몇 분이 그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고 습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고 일찍 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그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은 삶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거든요. 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가능하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정말 늦게 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일찍 자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삶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일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도움 말고도 누군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을 때 저는 마음 다해서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고 포옹을 할 때보다 제가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진정성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제가 이 표현을 두 번째 책 초고에서 여러 번 쓰게 됐는데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저만의 스토리를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글로 두 번째 책이 제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의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도 요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이렇게 말로 다 써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닉네임을 말로 글 쓰는 여자 이렇게 바꿀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로 다 써버리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가슴에. 그래서 글로는 쓰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말로 글을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도 쓰고 말로도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저만의 이야기를 암이라는 걸 아무나 겪지는 못하니까요.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쓰고 말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오래전에 블로그에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블로그가 질문을 하는데요. 나에게 성공이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3가지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내가 이룬 것으로 누군가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 중에 하나라고 제가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만의 이런 이야기를 써갈 때 신이 저한테 제 인생에 산수가 아니고 고차방정식이라는 고차방정식으로 풀어가야 하는 그런 난해한 암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 던져주셨어요. 산수로는 풀어갈 수 없죠. 이 고차방정식을 제가 지혜롭게 또 절제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잘 풀어가서 저만의 세상 유니크하고 고유한 정말 멋진 얘기로 남길 수 있었을 때 제가 누군가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외웠던 말씀 노트 15번에 지금 길어서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맨 끝에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제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살아야지 건강합니다, 건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제가 제 건강 지켜가지 못하면 그 말씀처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 삶에 던져진 이 고차방정식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서 누군가의 길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 이 9번째 선물이 완성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상에 올라왔어요. 계속 오르막길이어서 헉헉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운동하고 계시죠? 대리만족하시죠? 10번째는 뭐냐면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인생 소명을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인생 소명문 같은 거 없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미래일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미라클 모닝 시간에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감사일기 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제가 90세가 됐을 때 그날 생일날 90세 생일에 쓴 일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로 쓴 일기를 매일 외칩니다. 읽습니다. 큰 소리로. 미래일기죠. 그것도 제가 언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말 궁금해요. 저도 제가 쓰고 매일 외치고 사는 그 미래일기, 어떻게 생각하면 소망 화금문이죠. 그것도 그 미래일기대로 제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얘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으로. 그래서 왜 90세라고 했는지도 제가 사실 루이스 헤이에게서 제가 그 영감을 받아서 그 나이를 정했는데요. 그 얘기도 그때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제가 잘 살아낸 후에 90세 생일에 90세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로 쓴 일기거든요. 멋지죠? 90세 생일에 쓰는 일기를 날마다 외치고 삽니다. 그 소명문에다가 제 새로운 인생 소명문이 뭐냐면요, 제가 매일 가장 많이 외치는 건 이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날의 기적을 감사로 누린다. 나는 그 가치로운 삶의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요. 이 인생 소명문을 제가 날마다 외치고 사는데, 나중에 제가 90세를 살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묘비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다간 사람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 잠들다.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어여쁜 자녀 여기 잠들다. 이렇게. 그 생각하니까 울컥하는데요. 꼭 이렇게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를 정말 향기롭게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존귀한 일을 하셨는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그 두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한순간에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는 그렇게 보답하고 싶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시란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얼마나 멋지신 분이고, 한 인간의 삶에 자녀된 삶에 어떤 존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제가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산수로 풀 수 있는 삶이 아니고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삶이라서 더 스릴 있겠죠. 그쵸? 그것을 풀어가자면 또 이전에 제가 갖지 못했던 더 놀라운 능력들을 또 제가 발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말로 글을 쓰는 여자로서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도 하고 책으로 계속 써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그 삶을 더 힘차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이 차서 좀 듣기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운동같이 하신 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숲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햇빛을 쬐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